함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에게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무척 깁니다. 이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왠지 한 구절만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마무리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각 구절의 마무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로 계속 되풀이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지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계속해서 되풀이가 됩니다. 실상 되풀이가 되고 있는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고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접속사는 이유와 원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의 접속사가 들어가야지만이 좀 더 해석이 원활합니다.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야 더 옳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주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일컫고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5절에서 9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함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9절 각 말씀의 그 앞부분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후의 구절들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생활 끝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구절구절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가졌던 궁금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궁금증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감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성품이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원인이 되어지는 감사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기를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선택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선택받은 것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없는 의인이어서 선택받았는가?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죄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있었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애굽 사건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까? 목마르다고 칭얼거리고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심지어 고기 먹고 싶다고 칭얼거리고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섬기고 춤을 추지를 않나. 실망스러운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어땠습니까? 아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을 싹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지요. 결국은 살고 있던 거주민들은 남겨두고 시간이 지나서 남겨둔 거주민들과 주위의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지키심, 보호하심,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된 근성을 가지고 있고 똑바른 행동만 하면서 살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왜 그렇지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목마르다고 칭얼거리고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칭얼거리고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섬기고 춤추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전리품이나 챙기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응하지 않았던 자신들을 끝내 지켜주시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하심은 나의 죄성들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알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결론적으로는 분명한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죄짓고 더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임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부터 막 살면 되는 것일까요? 담임 목사님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처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 자신을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보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그 사랑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없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턱없이 부족하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감사가 사라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없을 만한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위대한 사랑을 확증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살아있음에 그리고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평온하게 진행되어 감에 늘 감사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믿는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주님 믿고 주님 믿는 이유가 축복받으려고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믿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탐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의 하루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 인생에 불평 제로의 삶을 살아가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감사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살려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들 또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이런 복된 삶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지는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비하심은, 나를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